성경 통독 세미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우리 그 대학에서도 수업을 들으면은 첫날은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그리고 강의를 이렇게 수강 신청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보시고 야 이거 계속 할만하다 싶으면 하시고 야 나 못할 것 같다 그러면은 진작에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프린트물을 나눠드렸는데요. 그건 집에 가서 보시라고 나눠드린 거예요. 집에 냉장고나 이런 데 붙여두시고 특별히 이제 프린트물에 보시면 일정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일정표대로 가니까 이거를 집에 잘 붙여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표는 여러분들이 일정표대로 읽어 가시면서 빗금을 이렇게 긋는 거예요. 읽으신 부분마다. 그래서 1년 동안 쓰시게 됩니다. 읽으시는 성경에 꽂아 두시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은 그게 뭐 100원도 안 하니까 하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한 땀 한 땀 빗금을 그어가다 1년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버리기 아까울 겁니다. 내 정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때 빗금을 한번 긋고 또 제 개인적으로 또 읽어요. X 표시를 저는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종이 하나로 이독을 표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고 구약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에 4장씩 읽는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1년에 저는 3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저와 함께 1독을 하시고 개인적으로 열심히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더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프린트물은 집에 가서 붙여 놓으시고 성경 읽기표는 이렇게 꽂아 두셨다가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앞을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5일까지 총 40주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부천 회관교회에 있을 때 40일 동안 했었어요. 언제 했느냐? 새벽기도 끝나고. 와, 진짜 대단하죠, 그죠? 새벽기도 끝나고 매일 40일을 했다니까요. 2달을 했었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한 10분 정도가 들었는데 한 8분 정도는 개근을 했었어요. 어떤 권사님은 저 파주에서 오셨어요. 유치원 하는 권사님인데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드리고 성경 통독하고 유치원 출근하고 그 정도로 열심히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2번씩 나눠봤어요. 25일, 25일. 상반기, 하반기. 그 너무 이렇게 나눠지니까 또 흐름이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는 한번 40주로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코스로 해서 40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번 성경 통독 수요 11시 반에는 3분이 듣습니다. 우리 강유미 사모님, 또 우리 박현애 집사님, 강휘경 집사님. 그 다음에 이제 이 반에는 2, 4, 6, 8, 10, 12, 13분이네요. 이섬 집사님 빠졌으니까 14명. 그리고 토요 반에는 일단 지금 2명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적으로 바쁘시면 수요일 오전에 들어도 되고 토요일 저녁 때 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더 바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녹음한 거를 홈페이지에 올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주에 못 들으시면은 홈페이지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녹음하는 거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타지에 출타하시거나 어디 지방에 이사 가시거나 가셔서도 이걸 얼마든지 이 스케줄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녹음을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성경 통독 세미나들은 이게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은 뭐 크로스웨이라든지 베델 성서 연구 같은 경우에는 공부에만 치우쳐 있습니다. 성경 자체를 안 읽어요. 문제가 있죠. 근데 요즘에 많이 하는 에스라 하우스라든지 이런 성경 통독 세미나 성경만 읽어요. 그 강의를 안 해주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거를 접목한 것이 우리 교단에서는 바이블키인데 이 바이블키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강의는 너무 수박 겉핥기고 성경은 읽는 게 아니라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부터 하기를 강의와 읽기를 동시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부터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는 강의를 한 40분 정도 듣습니다. 그리고 20분 동안 성경을 읽습니다.
그는 빨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게 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 mp3 파일을 이쪽 컴퓨터에다 깔아 놓을게요. 여러분들이 그 메모리 스틱 같은 거 갖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다운받아 가세요. 집에 컴퓨터가 쓰기가 편한 분들은 이제 그 컴퓨터에서 이렇게 그 다운팟 플레이어라고 거기서 이제 플레이 하시고 C 키를 누르면은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1.5배 속도로 들으면 10장을 15분 정도면 다 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읽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은 여기서 10장 읽고 집에 가서 20장 읽고 이렇게 해서 총 한 주에 30장을 읽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40주면 성경을 다 읽어요. 그 과정이 저희 성경 통독 세미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시면 제가 파워포인트로 강의를 해드리고 10장 읽고 집에 계시는 동안에 20장 읽고 그렇게 해서 오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 듣는 내용들은 뭐 필기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전에 있을 때 이렇게 책으로 다 만들었었어요. 이렇게 파워포인트 자료를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이 책은 3권으로 나눠져요. 1권은 창세기서부터 역대하서까지 역사서, 그리고 2권은 시가서부터 선지서, 3권은 신약, 이렇게 해서 3권으로 나눠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필기를 하실 필요 없어요. 오시면 그냥 다 듣고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크로스웨이라든지 베델 성서라든지 바이블키의 단점 중에 하나는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그 성경 통독에는 여러분들 해야 될 게 없어요. 그냥 이 시간에 빠지지만 않으면 되고, 혹시나 빠져도 그냥 집에서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것은 이제 20장씩 개인적으로 읽는 것만 해주시면 된다. 굉장히 쉽죠? 예. 제가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그 피곤한 육신을 달래드리기 위해서 편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처지지 마시고. 그렇게 진행된다는 걸 아시고요. 목표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 통독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신 분? 4분, 5분, 6분. 그래도 꽤 계시네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 80% 이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요. 그죠? 막 이방족 딱 때려 죽이라 그럽니다. 구약만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슨 폭군처럼 알고 있어요. 근데 신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넌센스쟁이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면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구약과 신약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공부하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성경을 공부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가까이 하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그냥 약 먹듯이 읽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30장을 읽으려면은 부지런히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읽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읽으면 문제가 뭐죠?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잖아요. 대부분 이해를 못해도 한 10독 정도 하면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너무 그런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에는 그 성경에 대한 것도 강의를 해드립니다. 바이블키는 성경 개관만 합니다. 이 성경 장절은 안 해요. 근데 저는 성경 장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장이 무슨 내용이고 이 장이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연결되는 것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주 깊게 자세히 볼 수 있게끔, 물론 설교하듯이까지는 깊게 못 들어갑니다만은 장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내용들을, 맥락들을 쭉 이해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제 강의의 특징은 기존의 역사와 연결시켜 드립니다. 좀 이따가 제가 우리 성경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비교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같이 성경을 통독하기 때문에 효율이 높은 것이죠. 그리고 이건 제 바람이고 옵션인데 성지순례를 갔으면 해요.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2009년도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전에 섬기던 부천해강교회에서 보내줘가지고 제가 강도사 1년차 때 갔다 왔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거를 직접 눈으로 보니까, 욥기에 보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듣고는 욥에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처럼 야, 여기가 갈릴리 호수구나, 여기가 예루살렘이구나, 여기가 골고다 언덕이구나, 이런 것들 눈으로 보니까 성경에 나온 내용을 바르게 알게 되고 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또 더 가까이 되는 거예요. 시내산에 직접 올라가 보고 유대 광야를 걸어보고 그 종려나무라고 하는 대추 야자나무도 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성지순례를 갔으면 좋겠다. 근데 성경을 안 읽고 가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그러려면 동남아시아 가는 게 좋아요. 왜 가면 다 돌뿐이고 흙뿐이고 고생만 진탕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려면 성경 읽고 가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에는 이제 다른 팀들이랑 같이 갔는데 3년을 적금을 부어서 오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 다 성경 공부하고 오는 분들입니다. 그냥 오는 분들은 실망합니다. 여기를 왜 왔나 싶습니다. 고생만 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2년을 성경 통독을 하고 그리고 3년째 되는 해에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성지순례를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확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가 보통 보면 이제 주일을 한 주 끼고 한 12박 13일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출발하면은 제가 갔던 천지항공은 이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보통 성지순례는 출애굽 여정이라고 해서 이 이집트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쭉 오는데 저는 이제 천지항공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사해바다 갔다가 갈릴리 예루살렘 갔다가 갈릴리 호수 둘러보고 요르단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요르단 둘러보고 페트라 보고 이집트로 가면서 이 여리고 홍해 그 출애굽 여정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시내산 올라가고 그 이집트 들어가서 피라미드 보고 그리고 이제 넘어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계획하는 거는 한 달에 5만 원씩 적금을 붓자. 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개주가 한 명 생겨야 돼요. 그래서 개주가 한 명 생겨가지고 5만 원씩 부어가지고 이제 그러면 2년을 보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일시금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으면 그때 가자 그러면 안 가요. 근데 돈을 부으면 그 부은 게 아까워서라도 간단 말이죠. 이거는 옵션입니다. 뭐 애기 엄마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가기가 힘들고 우리 이제 좀 이게 아기들 다 키워놓고 이런 분들을 가실 수 있는 분들인데 그래서 이거는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강의 계획도 들어보시고 아이고 나는 이 스케줄 못 따라가겠다 싶은 분들은 이제 쉬셔도 이게 다음 기회에 들으셔도 돼요. 그리고 따라가겠다 싶은 분들만 하시고 이 성경 통독은 제가 이렇게 운을 띄워 놓을 테니까 그 성지순례는 여러분들이 의논해 보세요. 그래서 할 만하다 싶으면은 모아보세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의논해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다음 주부터 할 분들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년 요번 1년차 들으시고 1년차 듣고 나면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알렉산더 대왕의 그런 알렉산더 제국서부터 해가지고 그 오만 복잡한 얘기들 다 합니다. 우리 신종란 집사님 아시겠지만 들을 때 아무것도 모르시겠죠, 그죠? 근데 2번 들으면 대충 감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성지순례를 가면 확 다가와요.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를 해도 그 전공 서적이 10수권이 되는데 우리 기독교 전공 서적은 이 성경 한 권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몰라가 절절 맨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한 2년만 투자하면은 요거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들으시고 내년에 한번 들으시고 그 후년 2월 달에 보통 가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가 우기기 때문에 날이 선선해요. 그렇게 해서 가시면 여러분 좋습니다. 저는 안 갑니다. 저는 갔다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가게 되면 우리 전도사님 같이 끼어서 그때 되면 우리 전도사님이 저는 가이드를 못해요. 가이드는 있습니다. 예, 따로 있고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가셔서 배워야 돼요. 우리 전사님도. 그래서 전사님이 그 강도사 될 때 가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계획으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의논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번 성경 통독 세미나의 목적은 첫 번째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다. 두 번째로는 성경 공부를 여기 와서 하는 거다. 세 번째로는 성지순례를 계획해 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우리 전체 그 강의 계획표예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만 합니다. 보시다시피 각 주별로 30장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면은 첫째 주에는 그 강의를 40분 듣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에는 성경 개관, 창세기는 어떤 책이고 누가 썼고 어떤 흐름이 있고 어떤 구조가 있다, 어떤 특징이 있다 이런 걸 하고 각 장으로 들어갑니다. 1장부터 몇 장까지는 이런 내용이고 이런 흐름이다.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이런 흐름이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읽습니다. 그래서 30장 중에서 10장만 여기서 읽습니다. 빠르게 틀어가지고 그리고 10장 읽고 나면 집에 가셔서 일주일 동안에 20장을 읽는데
그거를 일주일에 나눠서 읽으면 다 못 읽어요. 그러니까 한 번 시간 잡아가지고 한 1시간만 읽으면 20장 읽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것은 강의 잘 들으시고 이 자리에 못 오시면은 그 인터넷으로라도 들으시고 그리고 성경을 30장씩 읽는 거 요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이제 쉬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설이 끼면은 한번 쉬어야 되고 또 이제 가정의 달 때 무슨 어린이날이다 어버이날이다 해서 또 그때 바쁘시니까 한 주 쉬고 2주 쉬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다 쉽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시작되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는 다 쉽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추석 때도 쉽니다. 그렇게 해서 총 40일을 하는 거예요. 40일을. 그렇게 해서 하면은 넉넉히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도 해보려고요. 성경 통독은 원래 단기간에 끝내는 게 좋은데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는지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저도 이렇게 하는 건 처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 통독의 필요성은 민수기 31장 9절에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매년 7년째 초막절에 율법 낭독회를 하라 그랬는데 잘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 통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야 문맥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책도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되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왜 썼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그런 것들을 설명해 드립니다. 그 다음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관한 신앙서적이라든지 또 성경에 대한 설교라든지 성경에 대한 강의는 많이 듣습니다. 뭐 우리 기독교 방송이라든지 설교 시간이라든지 또는 신앙서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 텍스트를 본인이 스스로 펼쳐갖고 읽는 거는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마귀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성경을 내 스스로 눈으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성경 통독 세미나의 핵심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경을 펴서 읽게 하는 게 목적이고 그거를 이해를 잘 시키기 위해서 제가 강의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목적은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도자의 안내를 받아야 돼요. 뭐 이단이라든지 다른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안내를 받으면 성경 공부를 잘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담임 목사님이나 또 담임 목사님이 추천하는 데 가서 받아야 되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니까 별 문제는 없겠죠. 그 다음에 원래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그래서 제가 전에 40일 동안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그리고 그늘진 곳도 살펴야 된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많이 안 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통독을 다짐하다가 히말라야가 레위기예요. 레위기에서 끝나버려요. 근데 여러분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떠돌면서 창세기 출애굽기가 쓰여진 거예요. 자, 레위기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레위기 말씀을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는 게 성경의 가장 큰 기본 뼈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는 뭡니까? 레위기가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는 뭡니까? 레위기 말씀을 지키지 않은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는 뭡니까? 레위기 말씀을 잘 지킨 이스라엘 백성의 승승장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기는 레위기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백성들의 그런 처절한 그 아픔들을 이방 가나안 족속에게 당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또 선지서들은 뭡니까? 레위기 말씀을 까먹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레위기 말씀으로 돌아오느라 외치는 것이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중심에는 레위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가 그늘지고 딱딱하고 어렵다고 해서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를 아주 쉽게 풀어드립니다. 레위기는 간단해요. 예배드리는 방법, 제사장의 어떤 이런 복식이나 규례들, 또 이 성경에 나오는 규례들, 이런 설명들입니다. 그것들 잘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오늘날에도 분명 유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죠.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 읽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빠르게 틀어서 읽는 것보다 더 빨리 읽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빠르게 틀어서 읽으면요, 눈으로 읽는 것보다 느립니다, 사실은. 하지만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읽기 때문에 훨씬 더 나에게 많이 남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읽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사정에 따라서 여러분들 뜻대로 하시면 되고, 어쨌든 일주일에 30장씩 읽어내야 된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실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 번째, 영적인 종합 진찰이 가능하다. 이게 뭐냐?
성경 읽기 싫다, 따분하다, 지루하다 이러면은 내 영적으로 많이 지쳐있거나 영적으로 많이 나태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을 때 아무리 졸려도 눈이 번득번득하고 막 듣고 싶고 읽고 싶고 이러면은 여러분 영혼들이 점점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의사 앞에 서면은 내 몸이 바로 다 드러나잖아요. 청진기도를 들여대고 귓구멍에다 콧구멍에다가 목구멍에다 막 쑤셔 넣잖아요. 그렇게 다 들여다보고 진찰을 하잖아요. 마찬가지 성경을 딱 들여다대면은 우리 몸의 영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내 영혼이 다 드러납니다. 말씀 읽어보면 내 영적 상태 드러나고요. 기도해보면 영적 상태 드러나고요. 전도해보면 드러나요. 근데 마귀가 이 세 개를 가장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 읽을 때 내가 너무 졸린다. 아이고 내가 너무 게을러져 있구나. 나태해졌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적인 삼각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그 인간과 사탄과의 이런 영적인 삼각관계. 세상 종교에서 뭐 부처의 뭐 천주교에서 아니 뭐 이게 다른 종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으로 성경과 함께 역사를 함께 이해한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성경은 역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역사와 맞물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잘 못 들어봤거나 믿지 않으니까 성경을 잘 역사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와 딱 맞물려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역사의 시간 순서와 성경의 시간 순서가 딱 맞물려 있다는 걸 제가 순간순간 다 가르쳐 드립니다. 야, 그래서 성경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 세미나 잘 들어보시고 그래서 1년 동안, 2년 동안 하시고 우리 성지순례까지. 그래서 이게 풀코스인데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타임 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한 큰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좀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이 요거예요. 이게 성경의 그 줄임말이잖아요. 창세기를 창이라고 그러고 출애굽기 출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제가 외워볼게요. 이게 3, 4조예요. 이거는 3, 4조. 우리 그 시조, 우리나라 노래가락들이 3, 4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기 쉽게 운율을 맞춰놨습니다. 제가 외워볼게요. 창출래 민신수삿 룻삼삼 왕왕대대 스느의 욥시 잠전 아사렘 에겔다노 스밥욕 욥미나합 스박슥 말라기. 요게 구약이고 신약은 마망능료 행롱고 고가레필 골살살 딤딤딤몬 희약배 벤요요의 유계시 맞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외워두시면 어떤 게 좋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을 때 이 약자를 딱 기억하면 앞뒤가 뭔지 나오기 때문에 빨리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외워두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잘하면은 테스트 안 하고 불성실하다 싶으면 한 번씩 물어볼게요. 그래서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간단히 한번 강의하고 개론적인 거 강의하고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창세기로 들어갑니다. 오늘 요거 들어보시고 할만하면 다음 주부터 오세요. 자, 앞에 보세요. 성경의 역사를 6,000년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아담서부터 노아까지 1,000년, 노아서부터 아브라함까지 1,000년, 아브라함서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서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예수님서부터 이제 뭐 이거는 뭐 구체적이지 않지만 십자군 원정까지 1,000년, 십자군 원정서부터 지금까지 1,000년. 총 역사가 6,000년이에요. BC와 AD가 구분되어지는 BC 쪽에는 4,000년, 지금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성경의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조선이 언제 건국됐는지 아세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고조선이 언제 건국됐다고요? BC 2330년에 건국됐다고 그랬어요. 자, 이거를 성경의 역사와 비교해 봅시다. BC 2330년이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홍수 이전이에요? 이후에요? 이후죠. 만약에 이게 노아 홍수 이전이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거짓말이거나 역사가 거짓말이겠죠. 홍수 이전 사람 다 죽어버렸는데 고조선이 홍수 이전에 생겼다 말이 안 되잖아요. 고조선이 아이러니하게도 노아 홍수 직후입니다. 끝나고
한 100년 뭐 안팎으로 지난 다음이에요.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들이 건너와서 세운 나라가 고조선이다. 우리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흰옷을 좋아하고 우리도 흰옷을 좋아하고 또 산에다 묻고 뭐 산에다 뭐 부모 공경하고 많은 부분이 유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의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도 비교해 보면 참 재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삼국시대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신라가 BC 한 50년경이에요. 고구려가 BC 한 30년경이고 백제는 BC 27년 정도 됩니다. 근데 이때는 어느 시대입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직전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주몽하면은 진짜 옛날 같잖아요. 그죠? 막 원시 시대 같잖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그런 주몽 시대 이전에 다윗 왕이 있었고요. 이런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쟁이 있었고요.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비해서 얼마나 더 유구한 역사가 성경에 담겨 있고 역사에 세계사에 담겨 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 좁은 반도 내에서 삼국이 지지고 볶고 싸울 때 이미 전 세계는 누가 지배하고 있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랑 세계 역사랑 비교해 보면 이런 그 재밌는 점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가 고려가 건국될 때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다? 십자군 원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군 원정이 뭡니까? AD 900년경에 11세기부터 13세기에 걸쳐서 있었는데요. 이 십자군 원정은 이 보시면은 이제 로마가 멸망하고 이 아랍 족속들이 이슬람 국가들이 터키와 동유럽 일부를 점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유럽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성지를 회복하자 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간 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근데 사실은 뭐 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돈 벌러 간 거예요, 돈 벌러. 그 아랍 족속들의 문화와 물건들을 빼앗기 위해서, 땅을 얻기 위해서. 근데 결국 십자군 전쟁이 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이 중동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가 융합되어지는 장점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르네상스가 생겼어요. 이게 뭡니까? 문예부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문화적 충격을 받고 이 서구에서도 이런 그 중세에 암울했던 종교 시대를 끝내고 문예부흥이 일어나서 그리스 시대로 돌아가자라는 르네상스가 일어났어요. 그 르네상스의 여파로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고려시대가 조선시대보다도 더 개방적인 사회였고 전 세계 문물이 들어왔던 사회라는 거예요. 병난도 같은데 말이죠. 막 흑인들, 저 아라비아 사람들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 당시 시대적인 여건과 맞물려 있었다. 그러니까 이 고려가 건국되던 이 시대는 세계적으로 격변기였다.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나라도 고려시대가 그랬다. 그리고 고려시대는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높았고 동성애라든지 이 성관계가 굉장히 문란했고 시대가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면서도 이게 굉장히 좋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선이 세워질 때가 바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시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와 이 성경의 역사를 맞물려 봐도 성경의 역사가 결코 거짓이 아니고 또 시대가 같이 맞물려 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보시면요. 아담이 930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이 그 도표는 제가 이 프린트본에 다 드립니다. 설명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130세 때 셋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족보에서 사라졌죠. 왜? 첫째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쫓겨나고. 그래서 이 대가 끊어지게 생겼는데 셋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식은 셋밖에 없습니까? 수천 명이 있었어요. 근데 대를 이은 자식은 셋이라 이 말입니다. 셋이 912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105세 때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에노스는 905세를 살았고 90세 때 게난을 낳고 910세를 살았고 또 마할랄리를 낳고 890 몇 년을 살고 야렛을 낳고 962세. 야렛이 무드셀라 다음으로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야렛 다음으로 에녹이 365년을 살았어요. 왜 이렇게 짧게 살았을까요?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래서 에녹이 낳은 무드셀라가 969세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왜?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한다라고 하나님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드셀라가 100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라멕이 무드셀라의 아들이고 라멕의 아들이 노아입니다. 자, 노아의 이전 시대, 아담서부터 노아의 시대까지가 바로 1000년이에요. 인구가 한 100억 정도 됐다고 봅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겠어요. 그 당시는요, 수성과 같이 지구의 대기권에 물층이 있었습니다. 땅은요, 이 지표면의 80%가 땅이었고 20%가 물이었어요. 사람이 지금처럼 뭐 집 코딱지만하게 짓고 안 살아도 됩니다. 뭐 엄청 몇백 평씩 짓고 살아도 돼도 사람들이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온도 차이가 없습니다. 왜? 전 지구가 물층으로 인해서 온도가 똑같았기 때문이죠. 남극과 북극이 없었어요. 여러분, 옷이요, 잘 헤어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기온차가 많으면 옷이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옷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벗고 다니고 얼마나 난잡하게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벌을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 다 멸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로 물층이 다 내려와가지고 거꾸로 돼버렸죠. 지구상에 물이 80%가 덮이고 그리고 지표면이 20%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가시광선 외에 여러 가지 강선들이 들어오면서 사람 몸이 수명이 점점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노아의 시대까지만 해도 900살 넘게 다 살았습니다. 근데 노아의 시대 이후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600살, 430살, 230살, 140살, 205살, 요셉은 110살. 수명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게 뭡니까? 물층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보호의 층이 없어지면서 이제 지구를 보호하는 층이라고는 오존층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지금 오존층도 구멍이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사능에 노출된다고 그러잖아요. 우주에 나가면은 100% 방사능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구에서 무슨 이 원자력 발전소가 터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방사능에 노출되면은 세포가 변이를 일으켜서 암에 걸립니다. 그래 죽는 거예요. 방사능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우주 공간에 나가면은 사람이 노출돼 있으면은 방사능이 몸에 침투해 버리면은 그 사람 암 걸려 죽는 거예요. 근데 오존층이 있어서 외부에서 나오는 나쁜 그 광선들을 없애주는데 예전에 물층이 있을 때는 완벽하게 차단해 주니까 사람의 수명이 900살 이상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만든 죄악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도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아담이 죽었던 해까지만 해도 에녹이나 무드셀라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담은요, 900살을 살면서 이 많은 후대들을 다 봤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900살 사는 게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아담은 믿잖아요. 자기 후대로 갈수록 다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자기 직계 자식들 외에는. 그죠? 그리고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담이. 그죠? 그러니까 900살을 살아도 아담은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산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노아의 시대, 노아의 홍수로 이제 지구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로 사람이 척박한 세상에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뭘 허락하셨어요? 육식을 허락하신 겁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육식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의 수명이 점점 줍니다. 근데 이제 이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갈라져서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아브라함 이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까먹게 되죠. 노아의 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직계 자손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아브라함 기전까지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전적 타락이 맞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4대 족장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4대 족장입니다. 그래서 요셉 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피신할 수 있게끔 고센 땅을 요셉에게 예비하시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건 뭔지 아십니까? 그때 이집트에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어요. 그 왕조는 이집트의 원래 사람들이 세운 왕조가 아니라 이민족들이 이집트를 공격해가지고 이집트를 점령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한족을 몰아내고 몽고 사람들이 원나라를 세운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민족이 들어와서 세운 이집트니까 이민족의 사람을 총리로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하려고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나라를 세우게 했고 요셉이 총리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눌러 살까봐 어떻게 합니까? 그 왕조가 끝난 다음에 요셉이 죽고 나니까 그 왕조가 쫓겨나요. 원래 이집트 왕조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왕조를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되는 겁니다. 왜 노예가 되게 하셨을까요? 이집트 땅에 눌러 살면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 안 되니까 적당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이라는 걸 시키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여호수아 정복 때까지는 좋았습니다. 40년이 걸려야 될 것을 한 4년 만에 정복 전쟁을 다 끝나버렸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산지에 숨어 있었던 적들을 죽이질 못했죠. 그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힘을 키워서 내려옵니다. 또 그들이 농사 짓는 법을 알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농사법을 배우고 일을 시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농사 짓는 과정은 다 뭡니까? 우상 숭배의 과정입니다. 바알과 아세렉의 우상 숭배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 신전에 있는 남창 여창들과 성관계를 해가지고 시끄러운 소리가 하늘에 들리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린 것이 바로 사사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50년 동안 암흑의 사사시대를 보내게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시지 않고 운니엘, 드보라, 또 기드온, 입다, 삼손, 사무엘 같은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그래도 이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사무엘 이후로부터 그 백성들이 요청해서 왕을 세우죠.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죄를 지어서 쫓겨나죠. 그래서 두 번째 왕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이제 3000년에 접어드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잘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벌을 내리죠. 네 아들 때 나라가 갈라질 거다. 그래서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 신하들이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10지파와 르호보암의 2지파, 남북 분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723년에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근데 아수르는 어떤 정책? 혼혈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자치가 감춰져 버려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수르에게 멸망한 북이스라엘 후손입니다. 그래서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은 겁니다.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살펴주시죠. 그래서 바벨론의 정책은 뭡니까? 포로로 끌고 가는 겁니다. 혼혈이 아니라. 그래서 남유다가 혼혈이 되지 않고 갔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페르시아 때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포로 귀환을 했지만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계속 경고했지만 하나님이 말을 듣지 않자 말라기 때 성전문을 닫아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400년 넘게 말씀을 안 하시다가 여호수아 이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신약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 중간기에 보면은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는 이 하스몬 왕조라는 왕조가 들어섭니다. 이런 신구약 중간기 역사도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십자가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남기신 12명의 제자가 정치적 의도 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로마에 대항하다가 AD 70년경에 이제 나라가, 유대가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로마의 10번의 바퀴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 10번의 바퀴가 기독교를 없애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게 합니다. 어떻게? 로마에 순결한 여자가 없는 거예요. 다 첩이, 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귀족들이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본처는 순결한 여자를 얻어야 되겠는데 순결한 여자가 없으니까 눈 씻고 찾아봐도 순결한 여자가 없는 거예요. 로마에 사는 사람 중에. 순결한 여자가 있다. 누구냐? 기독교인들이더라. 그래서 로마 사람들, 귀족들이 기독교 여자들을 막 잡아오듯이 해가지고 본보인으로 삼는 거예요. 완전히 끌고 와가지고. 근데 이 본보인들은 어거지로 왔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으로 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귀족층이 복음화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귀족층 중에서 그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황제가 돼가지고 기독교를 공인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근데 로마의 그 당시 신과 결합을 해서 성상 숭배와 성모 숭배를 결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이라는 그 이상한 종교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로마의 그 기독교가 구분됩니다. 그래서 서로마
교회와 동로마 교회로 구별되죠. 서로마 교회는 가톨릭, 그래서 성상 숭배를 합니다. 성모 숭배도 하고. 그런데 동로마, 지금의 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뭐 알메니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뭐 또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런 정교회들이 바로 비잔틴 교회라고 해서 성상 숭배를 하지 않는 교회들인 것이죠. 우리 개신교랑 완전 개신교는 아니지만 좀 멀지만은 그래도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갈리죠. 비잔틴 제국과 서로마 제국. 근데 서로마 제국은 로마 내부에서 용병들의 반란에 의해서 로마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다 갈라지죠. 그런데 비잔틴 제국이 오래 갑니다. 근데 바로 이 아랍 쪽 이슬람 국가들에 의해서 비잔틴 제국이 결국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아랍 족속들이 무너진 것을 성지순례 갈 수 있었지만은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성지를 회복하자고 하다가 결국은 말아먹죠.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르네상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 오스만 투르크라고 해서 터키와 중동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영국이 그 중동 지역에 지배권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에서 활동했던 그 유대인들의 청을 들어가지고 그 중동 지역의 땅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독립을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중동 전쟁이 6.1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현재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스라엘의 우리 태초의 역사서부터 성경의 역사를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와 떨어져 있지 않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제가 설명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요거를 제가 또 그 성경 통독 세미나 하면서 강의할 때 그대로 다 해드립니다. 그때 다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강의서부터 창세기를 들어가니까 구약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약은요, 크게 4가지로 나눠지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고,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를 우리가 역사서라고 그래요. 근데 이 창세기서부터 에스더서까지를 그냥 역사서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 역사에 대한 기록이니까요.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다 뭡니까? 이 시편이라고 시가서라고 하는데 이 열왕기서부터 에스더서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서부터 에스더서까지.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들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는 우리가 선지서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열왕기 상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이 안에 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정신 차리라고 경고한 내용들이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것은 포로기로 끌려갔을 때 역사라는 겁니다. 에스라서는 뭡니까? 2차 포로기한 이후에 쓴 거죠. 느헤미야서는 3차 포로기한입니다. 에스더서는 뭡니까? 에스라와 동시대죠. 페르시아에 남아있었던 에스더 왕비가 하만의 계계를 물리치고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보호가 된 겁니다. 포로 귀환한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남아있던 사람 몇백만 명입니다. 왜? 자기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보호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는 뭡니까? 그발 강가에서 울면서 예배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0대 초반에 에스겔 선지자가 나와서 환상을 통해서 그들 경고하죠. 너희들이 옛날에 우상 숭배 이렇게 했지? 이름까지 들먹이는 거예요. 막 성전벽에다가 이상한 우상 그리고 숭배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벌받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울면서 회개하잖아요. 그게 에스겔서고, 다니엘서는 뭡니까? 나라가 몇 번을 바뀌었는데도 4번이나 총리를 했던 다니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학개스가랴는 어떤 사람입니까? 포로기한 이후에 성전 재건을 독려하면서 바르게 살 것을 격려했고, 말라기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에 경고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것이 역사서고요. 세모되어 있는 것이 시가서고, 네모되어 있는 것이 예언서입니다. 선지서입니다. 자, 창세기 시간 연대승으로 제일 빠르죠. 욥기하고 창세기하고 같은 연대라고 봅니다. 왜? 아브라함의 친척이 욥의 친구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 머무는 1년 동안에 기록된 게 레위기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는 38년 동안의 광야를 떠도는 거고 신명기는 1년 동안의 모압 광야에 머물면서 레위기를 재해석한 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상 연결되어지고요.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 정복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는 가나안 땅 정복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백성들에게 틈을 줘서 핍박을 당하던 거고, 룻기는 사사기의 부록이에요. 그 시대에 있었던 미담을 하나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이때서부터 시가서가 거의 시작되죠. 다윗 왕, 또 솔로몬 왕.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상하서와 열왕기 상하서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서가 어떻게 갈라지는지 아십니까? 선지자로 갈라집니다. 왕으로 갈라집니다. 사무엘 상서는 사울 왕이 죽으면서 끝납니다. 사무엘 하서는 다윗 왕의 시대입니다. 근데 열왕기 상하서는 왕으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선지자로 갈라집니다.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는 것으로 열왕기 상서가 끝나고요. 열왕기 하서는 엘리사의 시대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서까지는 그래도 왕들이 온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열왕기 시대에 들어간 왕들은 개판이란 말이에요. 선지자로 하나님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서서부터 시편이 거의 기록이 됩니다. 물론 모세의 시편도 있다고 말합니다만은 그 정확한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서에 잠언전도 아가서가 있습니다. 왜? 솔로몬이 썼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 역대 상하서가 여기 있습니다. 왜 여기 있느냐?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성경을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포로 귀환했을 때 어떤 나라를 세울까? 다윗 왕과 같은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이 역대 상하서는 열왕기 상하서에서 다윗 왕가의 좋은 점만 뽑아가지고 다시 기록한 것이 역대 상하서입니다. 그리고 이 역대 상하서 때에 다니엘서 에스겔서 포로기 때 쓴 거니까 같이 맞물려 있고요. 그리고 에스라서 때는 학개스가랴, 성전 재건을 독려했던 에스라, 학개스가랴.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있었던 왕비니까 물려 있고요. 또 느헤미야 3차 포로기한, 또 말라기는 느헤미야 이후에 성전을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을 경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흐름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들으시면은 잘 이해가 안 되시지만은 이제 쭉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서부터 창세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좀 길었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긴 거 아니네요. 제가 1시간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식사를 못 하시고 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참 죄송스럽고, 그거를 어떻게 간식을 좀 싸우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래서 1시간 계획인데 오늘은 지금 지금 48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시간 계획이니까 40분 강의하고 20분 듣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뜻이 정해지신 분들, 내가 1년 동안 완주하겠다 한 분들 꼭 오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잘 이해 안 돼도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 시간에 오셔서 함께 성경 읽고 강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